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아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도가 드릴 가장 아름다운 소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뭡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의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또 주의 권능을 힘입어 용기 있게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서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얘기하고 즐거운 예배로 나아가 힘있는 찬송을 부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간 그 다윗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다윗이 드린 그 소원을 듣고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원을 드린 다윗의 상황 때문입니다. 좋을 때 누가 못 웃습니까? 누가 못합니까? 그런 좋을 때 누가 웃지 못하고, 내 삶에 행복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얼굴에 미소를 짓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듣고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그 소원을 드리고 있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가 드린 간절한 소원만큼이나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절정의 자리에 지금 그가 놓여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망 중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은 여호와를 흑암을 밝혀주는 빛이다, 등불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의 인생은 흑암과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둘러싸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하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한 줄기 소원의 빛처럼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줄기 소원의 빛으로 다가오신,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신 구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에요. 다윗은 둘째로 여호와를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강한 힘이라는 표현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마우즈라는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하다라는 동사 우즈라는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는 이것을 원어에 맞게 풀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다 라는 말.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사실 누가 공격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쏙 들어가면 됩니다.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를 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쏙
안전한 겁니다. 톰과 제리를 기억합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톰인가요? 네. 톰이 막 그래도 제리가 그냥 쥐구멍에 쏙 들어가면 놀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생명의 피난처를 가진 사람은 누가 공격을 해도 그런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삼은 다윗은 2절과 3절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생명의 피난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난처 대신 여호와께 피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만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의 피난처를 삼아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런 담대함이 올 것입니다. 담대하십니까? 쫄지 마시고. 누가 얼마나 일만 보여도. 예전에 우리 김주 권사님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놀래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 능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윗을 그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기도 하지만 그를 높이 들어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겠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부르신 이유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 안에 당신 안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로 세상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기 싶어한다. 바로 그럴 때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가 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안연할 것이다. 안연하다. 무슨 말입니까? 바탕을 하는 원어입니다. 피난처로 서둘러 가다라입니다. 그러니 문맥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피난처로 서둘러 가면 되는 겁니다. 황급히 막 뛰어가다가 아니에요. 서둘러 가다라는 이 의미는 황급히 뛰어가다, 재빠르게 도망가다가 아니에요. 소망으로 나아가다, 확신으로 나아가다. 그 위험이 몰려오면 우리는 확실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피난처로. 그게 주님이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안식해야 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진리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2절과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2절은 과거의 승리를 말하고 3절은 그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경험한 삶의 체험과 간증이 바로 그 이유와 원인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원수된 악한 행악자가 내게로 왔다. 내게로 왔다.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바로 손만 뻗으면 나를 닿을 정도로 근접해 접근해 왔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만큼 가까이 왔던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온 대적들이 나를 잡을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비틀거리다라는 거예요. 흔들거리다. 코끼리 코로 100바퀴를 돈 후에 내가 지금 테크니한테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 100바퀴 돌리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테크니를 탁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다. 나 분명히 손을 뻗으면 잡는데 잡지를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죽임에 던짐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다윗의 목전에서 다윗의 바로 코앞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다가 사망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나서 다윗 한 명을 치려고 적군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힘도 못 써보고 바보처럼 비틀거리다가 사망에 던짐을 당합니까? 그 답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피한 그 다윗을 권능의 날개 그늘에 숨기울 뿐만 아니라 그를 들어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날개 그늘에 다윗을 숨길 때는 대적들이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이제는 높은 바위 위에 탁 두셨을 때는 다윗을 가리고 있던 덮고 있던 그 권능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바위 위에 세워진 다윗을 치려고 몰려든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간증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담대하게 3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 내 원수된 행악자들이 올릴 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다윗. 이제는 3절은 바로 이제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 큰 군대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체험과 신앙과 간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증들이 나로 더 큰 위험과 환난을 더 승리로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승리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수율이는 좀 이해하지. 수율이가 어느 날 뭐 방을 꽉 터지면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있는데 2세 부임해서 간 그 교회에 2세들이 많이 있었어요. 2세라는 영어권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30-40명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때 파울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한참 도착해서 자리를 폈는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3박 4일 갔는데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더 영어를 못했어요. 이 3박 4일 예배를 아침 점심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다 예배를 없애고 레크레이션을 돌리고 찬양으로 돌리고 어차피 찬양팀 리더는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 한번 뜨겁게 한번 하자.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가 이게 마음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 같으면 주여 전사님 아까 찬양을 받죠. 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영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 시간이 딱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아이들 얼굴이 다 여러분 같아요. 뭔 소리를 하나. 옆뒤 문장도 안 맞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Jesus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애를 먹고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다 끝내고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찬양을 막 하고 나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영어로 예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Jesus, Jesus. 오늘 영어로 한번 부릅시다. 안 따라하니까 Jesus. 그러니까 3번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30-4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한 명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 저 혼자만 막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세들이 그랬습니다. 뜨뜻미지근해요. 야 그리고 한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악기팀만 막 하고 제 혼자 부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명이 울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 앉아있는 자녀들의 가슴을 터치하고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거는 뭐 2-3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그 자리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그 처음으로 주님 주여 부르고 기도했던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 인서가 5살 때였어요. 아멘. 아빠가 혼자 기도하는 게 불쌍했대. 그걸 시작으로 거기가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레크레이션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방언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소희랑 오늘 밤 너의 날이야. 아멘. 네가 울면 끝나는 거야. 우리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 오늘 소율이가 터지고 터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는 거저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현이가 될지 사랑이가 될지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게 찬근이가 될지 오늘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간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과거의 간증과 체험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치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이 말하는 야 과거에는 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믿음이 다 떨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야 왕년에는 나도 이런 체험 다 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로 돌변해보서는 안 돼요. 성도가 가진 신앙의 체험과 간증은 오늘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로 다 변해요. 영어에서도 과거 표현을 쓰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부자였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부자고 지금도 부자일 때 쓰는 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자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도의 간증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시작한 그 간증과 체험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행악자들이 내게 와서 실족하여 넘어졌던 그것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는 군대가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진짜 간증과 신앙은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주님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삶의 간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색해. 제가 거의 한 4일을 차를 타고서 선교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저는 4일 동안 제가 운전을 한 거죠. 청년들이니까. 그런데 그 6명 애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자기도 선교하고 싶다고 따라오네. 돌아가면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자고 이제 옆자리는 이제 이 운전하는 사람 위에서 하는데 얘가 쓴 거예요. 탄 거예요. 얘랑 말도 안 하고 6시간을 가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자면 되는데 또 양심이 있어서 앉아요. 딱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거 어떻게 말을 걸자니 걸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으면 정말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안 떠나니까. 주님은 들어오면 안 가니까. 누가 나가냐면 이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끼는 체험과 간증이 살아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이틀에 한 번? 뭐 그런 게 아니면 뭐 3일 한 번? 아니 최소한 주님이 계시는가 노크를 해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된다니까. 부자연스러워. 교회 나가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기도가 거북스러워. 이걸 찾아가 말어 이거 뭐. 이 어색한 관계가 내 신앙 속에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으면 주님과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자고 주님이 찾아온 거라니까. 그거 만들자고 찾아온 거.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벌여나가고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을 드린 거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간증과 체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래야지. 30년, 40년 왕년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이러면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이 돼요. 나도 왕년에는 교회 다녔다. 야 나도 과거에는 다 집사직분 받고 다 살았어. 별거 없더라. 지가 못 만나고. 그럼 지죠. 아니 자기가 못 만나고 왜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님 만나서 간증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비하시키냐고. 자기가 못한 거죠. 한번 인사합시다. 체험합시다. 하려면 찐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주님은 나를 신부라 부르는데 서로도 말도 안 하고 살아가봐. 얼마나 어색해. 만나야죠. 끈적하게. 오늘 밤 만나십시다. 너에게 달렸다고. 너가 주야 하는 순간 끝난 거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했던 다윗도 인간이긴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대적하고 공격해오는 마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7절로 10절은 바로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엄청난 소원의 기도를 드렸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밀어붙이고 들어오는 이 악한 대적들 때문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7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믿음만큼이나 끈질긴 것이 마귀의 집착이에요. 마귀는 한 번 찍은 사람은 안 넣어. 틈을 보여서 한번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들어옵니다. 한 명이 들어와서 저 사람한테 지고 나갔는데 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면 또 77에 49 49면을 데리고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근데 또 들어와요. 곱하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는데도 계속 들어와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몰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도망가. 쉽게 도망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성도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멘. 아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게 맞아요. 아멘. 한 명이 오든 47명이 오든 49명이 오든 똑같아요. 성도가 들고 있는 것보다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 만약에 저 위에서 나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밀려오는 그 악한 마귀에게 내가 쫄지만 않으면,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마귀는 그냥 도망가. 아멘. 우리가 두려우면, 움츠리면, 내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할 때가 문제지,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대적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쉽게 도망가. 아멘. 그래서 이걸 한두 번 체험한 사람들이 일단 삶에 이런 게 환란이 오면 일단 기도하고 가요. 아멘. 일단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쭉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일단 물리쳐놓고 기도한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중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죄야! 하고 기도하시는. 아멘. 오늘 보겠어. 한 번만 해줘서 오늘가 쫙 끝난 거야. 한 번만 불러. 이게 마귀의 약점을 성도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한 번 승리했다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 입에 달고 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끝까지 내 마음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탄식함이 그 간절했는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말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윗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아이콘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간절하면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랑 살면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못하죠.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주님인데 당장 내가 힘들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내 마음이 묵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내 안에서 그런 절망의 그런 탄식함이 내 안에 끌어올리면 폭발을 시키는 거죠. 쫙 목 한 번도 안 쉬어봤죠? 아니, 최소한 우리 김복동 이사님처럼 아멘! 찬양이라도 해가지고 저게 쉬운 줄 압니까? 저런 사람들 보면 왜 저래 그러긴 하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해봐요. 오늘 한번 내가 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봐요.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냐면 하지 마. 너 오늘 하면 내일도 해야 돼. 너 오늘 하면 내일도 해야 돼. 야, 사람들이 너 은혜 받았다.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지 마. 그냥 지나가.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 간절한 보셔. 이 마음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짓누를 거예요. 그 입을 닫게 할 거예요. 못해요. 오늘 한번 뚫어봐요.
아멘. 이런 내 마음을 한번 막 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이런 걸 몰라서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퍽 안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런 탄식함이 절정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대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지라도 그 귀는 하나님께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 말씀을 놓칠까? 내게 하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내가 듣지는 못할까? 그 귀는 항상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얼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당장 주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놓칠까? 그 모든 길을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성도는 돌아갈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길로 다시 돌아와 평안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께 귀를 열어놔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숨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씀이 두려워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부밀로 품으신 것처럼 나를 품으신다니까, 용서하신다니까. 그게 뭐? 아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아니 나 아저씨한테 가서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라니까. 아저씨! 누가 대답을 해? 이 수많은 아저씨들이 누가 대답을 해요? 아버지는 한 명이니까 하나님 대답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급할 때 막 부처도 찾고 막 알바 찾고 막 예수도 찾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대답할지 몰라. 그냥 그래 죽는 거예요. 부르려면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버지 불러야지. 할렐루야. 오늘 보고스. 저희랑 한 번만 불러줘. 주여를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한 번만 불러줘. 너의 그 소리가 사랑이한테 들리면 사랑을 뒤집어진다. 오늘 우리 끝장나는 밤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라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고개를 돌리고 그 주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런 이 탄식함에 젖어 있는 나를 향하여 노하지 말라고,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이제 다윗은 그런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가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한참 절망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절에 그것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부모는 나를 버렸네. 근데 주님은 날 안 버렸네. 부모를 떠나서 교회한 그건 아니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말씀을 죽음과 연관지어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적에 있다고, 리밋이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이 세상에만 효력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더 이상 부모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은 탄식의 기도를 멈추고 소망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10절로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읽으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증자, 거짓을 토하는 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구하는 것, 묻는 것, 그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평탄한 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다윗처럼 사방이 가로막힌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으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돼요. 내 마음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요. 다윗도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자잘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컨트롤해야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이 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다려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하면 머리도 나빠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이제는 시편 27편을 끝내면서 다윗은 한 번 더 자신에게 신앙과 믿음으로 확고히 서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3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실망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았잖아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성도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심제를 그의 영혼의 입속에 넣어준 것이고 낙심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소망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슬픔을 진정시키는 청심원이 아니라 하늘의 묘약, 지금 현재의 슬픔을 나로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 하늘의 묘약이 바로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산자,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산자의 땅에서 이 산자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하는 땅, 그곳이 바로 산자의 땅이에요. 다윗은 그런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지금의 환난과 절망의 시기에서 여호와를 다시 기다릴 수 있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체험해야 되는 이 영적인 이 체험과 간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듯 절망의 상황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만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다윗처럼 절망의 절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절망의 문턱에 지금 들어가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절망과 전혀 무관한 자리에 평안하고 안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산자의 땅에 머문 것,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를 실망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 주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주님과 함께 내일을 설계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곳은 산자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산자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서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산자의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로 체험하고 찬양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듯 오늘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내일을 또 오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게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다른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가볼 수 없고 그 신계를 가볼 수도 없고 자를 보라는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자를 고단해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물론 주님께서 이 산자의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물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울다가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나갑시다.